오늘 제가 멋진 할머니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용산에요, 삼각지 뒷골목에 가면은 45년 된 흐름한 옛집 국수라 그런 국수집이 있어요. 그 주인 할머니는 한결같이 연탄불로 멸치 국물을 진하게 우려내가지고 그 국수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쪽으로 가면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그 가격이 지금 현재 시가로 5,000원 밖에 안 받습니다. 처음에는 뭐 1,000원인가 2,000원부터 시작했는데 5,000원 이상 받지 않고, 면하고 뭐 국물 더 먹는 거는 얼마 무한 리필입니다.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그런 아주 참 감사한 집이죠. 근데 그 옛집 국수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할머니에 관한 얘기인데요. 과거 IMF 때 한 사람이 전 재산을 사기를 당해 잃어버리고 아내까지도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뭐 집도 절도 없게 되니까 노숙자가 된 거죠, 용산역에서. 그래서 용산역을 배회하다가요,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돈을 먹고 식당 여기저기 하면서 한 끼만 좀 달라고 구걸을 했는데 다 내쫓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뜩 독이 올라가지고 내가 이놈의 식당들을 휘발유 뿌려서 다 불질러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픈데 가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저기 옛집 국수라는 국수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한 끼를 달라고 했더니 국수를 한 그릇 푸짐하게 내줬습니다. 그걸 배가 고프니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보니까 아이고 저 노숙자 차림인데 저 뭐 얼마나 배가 고파 저래 먹겠나 해서 그래서 뺏어가지고 다시 한 그릇 더 말아주는 거예요. 두 그릇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저 먹고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 가게 문 앞에까지 나와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야! 뛰지 말고 걸어가. 그러다가 넘어져. 다음에 또 배고프면 또 와. 그런 거예요. 도망가다가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길바닥에 팍 주저앉아 버렸어. 가슴이 찡 엉엉 울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소리인지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이후에 남미에 파라과이에 어디 가서 사업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아마 사업을 했더면 뭘 했는지 나와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아마 의류 사업, 옷 장사를 했지 않나. 그 남미, 저도 그 아르헨티나 이쪽으로 저 부흥회를 가보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참 옷 장사를 하더라고. 동대문에서 남대문에 옷 떼가지고 거기서 팔면 아주 인기가 좋아요. 그랬는지 아주 사업가가 됐어요. 10년 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방송국에 편지를 썼어요. 10년 전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부터 이제 알려진 거예요, 이게. 그동안 몰랐다가. 지금은요,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자식들이 할머니 유지를 받들어서 그대로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5,000원 받고, 면은 무한 리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할머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받는 거는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는데, 성령 받는 거는 단회적입니다. 한번 받으면 끝입니다. 어린아이가 한번 태어나는 거죠.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거듭나는 역사, born again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는 거는 단회적이지만 충만은 계속적입니다. 계속 더 충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면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거듭나게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되고 어린아이가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두 번째 역사는 자라게 하신다. 그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자라기만 하면 됩니까?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열매 맺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 보면 9가지 열매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인데요. 이 9가지 열매를 딱 모아서 엑기스를 내면 딱 하나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인, 영혼 구원, 영혼 구원으로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다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로 부르고도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이게 다 성령 받은 증거인데, 근데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하나로 딱 놓으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엑기스로 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주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뭐가 나타나요? 첫째,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권능 받아서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된다? 믿습니까? 성령 받으면 이꼴 그리스도의 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가 아니고 된다. 저절로 되게 돼 있다. 되리라. 그럼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이 권능이 뭐냐? 권능은 능력이죠. 능력은 헬라 원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디나미스란 말은 세 가지입니다. 무슨 능력이냐? 첫째 힘, 파워가 있게 돼. 예수 믿는데 파워가 있게 되고요. 둘째로 포스,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마이트, 잠재력이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진짜 힘 있는 사람이다, 그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미스를 받아가지고 그 힘을 받아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인,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란 말을 여러분 영어로는 두 가지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디나미스인데 헬라어로 이 말이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로 번역이 됐어요.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나마이트만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또 하나 더 번역이 된 게 있어요. 디나미스가 다이나믹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는 동적인 힘이라면은 다이나믹은 정적인 힘이죠. 이런 힘을 받아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성령 받은 성도들은 이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나믹이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주로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다이나마이트가 강하지. 거기는 막 나오죠. 터지죠. 근데 우리 장로교는 주로 다이나믹이 강해. 다이나믹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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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만 하락해도 안 해요. 근데 속으로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나믹이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뜨거울 때는 뜨겁고 조용할 때는 조용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바란스와 하모니, 균형과 조화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성부 시대지요. 신약 시대는 뭐야? 성자 시대지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이후로는 성령 시대지요. 이 성령 시대, 그래서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시대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시대다. 가폴러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시대. 성자 시대, 예수님 시대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뭐야? God with us,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 그리고 성령 시대는 뭐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교회 시대는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거하는 시대, God in us. 그렇게 시대를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은 성도는 초대교회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받고 가장 먼저 탄생한 게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됐어. 그 마가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어요. 제일 먼저 증인이 됐어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들이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나타나는 변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변화. 둘째는 세상을 향한 나의 삶의 변화. 이 두 가지, 바란스와 하모니, 이게 잘 맞아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쪽으로만 기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찾고 세상에는 그냥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맞아져야 돼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겠는데요. 자, 가장 먼저 성령 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향한 삶의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성령 받고 나니까 날마다 자발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매일 드렸습니다. 따라서 성령 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영적인 변화는 가장 먼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모이는 게 즐겁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왠지 자꾸 교회 가고 싶고요. 찬송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여전도의 남성교회 모임이 기다려지고, 교회 봉사하는데 힘이 들지 않고 봉사가 마냥 즐겁습니다. 특세한다니까, 특별 새벽기도 한다니까, 벌써 기다려집니다. 내가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번에 은혜 받아야지. 또 부흥회를 한다니까 은혜 받을 마음에 벌써 마음이 술렁입니다. 흥분됩니다. 이게 성령 받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교인들 만나면 반가워요. 장로님, 목사님 만나면 더더욱 반가워.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성도의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저는 늘 기억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3, 4년 됐을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번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여기 나가서 저 현관에 앉아서 잠깐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은 참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제 한 달 봉급을 타면은 그 집사님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는 봉급 타면 제일 먼저 11조 딱 떼는 게 그게 제일 행복하대. 그 재미로 일한대. 그 재미로 그냥 직장 그 일을 한대요. 나 그 말 덕분에 은혜 받았어. 이야, 내보다 나았다, 야.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이게 첫 번째 변화고요. 그 다음 성령 받은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변화는 저절로 찬송하게 되고 찬미하게 됩니다. 47절 보세요. 같이. 성령 받으니까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서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자, 보세요. 저거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할 마음이 생기니까 저절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무슨 결과가 난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더하여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할렐루야.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으로 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절로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집안의 가족들에게도 칭찬받는 거예요. 남편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아내는 성령 더 충만해야 돼. 아내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남편은 여하튼 성령 더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 칭찬받아야 돼.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 그래야 뭐 영혼을 구원하고 믿는 사람이 날로 더하여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내 삶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이 변화되게 되니까 이 변화가 세상을 향한 변화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라. 사실 성령 받기 전에 이 제자들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서 우리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 그러니까 불과 50일 전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았으니까 50일 전만 해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올라가는데 이 제자들은 하는 소리가 저끼리 누가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싸우고, 또 그 제자들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요, 이게 인류 최초의 치맛바람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하나님의 주의 나라에서 아마 예수님이 왕권을 잡는다고 생각했던가 봐. 그러면은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쉽게 말하면은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은 우의정 좌의정 만들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참,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나는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데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고 좌의정 우의정, 그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 많습니다. 아, 이게 과연 예수님의 마음일까? 예수님의 마음하고 전혀 동떨어진 삶을 내가 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우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그 소리 듣고 또 분하게 여기는 거야. 아니 네가 뭐 그럴 수가 있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참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그때 나온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서로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돼서 서로 낮아지겠다고, 우리 모두 함께 살자고, 그러면서 하나됨이 나타나고 서로를 이해하고 높여주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함께, 같이.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삶이야, 이게. 응? 함께, 같이.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함께, 같이.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거리면 주거리라는 안희숙 여사 알지요? 안희숙 여사가 쓴 책 중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늘상 늦는다고 수근거리지 마세요. 일이 많아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상 만사는 모두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세상 만사는 모두 그럴 수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습관은 행복을 만드는 신호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 16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여기 나오잖아요. 함께 울어라. 같이 해라. 우리 다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 그 이후에 변하여 성령의 은혜입니다. 주일날 김 집사가 낚시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목사님 인사하다가 김 집사하고 제일 친한 최 집사가 있는데, 최 집사 오늘 김 집사 어디 갔어? 그러니까 목사님 낚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화가 나네요. 주일날 집사가 낚시를 가? 다리 몽둥이나 분질러져 버리라. 그래 버렸네. 이 목사도 입이 빨라 이게. 암만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이 둘이 아주 친하니까 분명히 김 집사 귀에 들어갈 거야. 그럼 이제 김 집사 성질이 불같은 성질이 보통이 아닌 걸 알거든. 그래 이제 저녁 예배 끝나고 그때는 저녁 예배 드릴 때요. 저녁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집에 왔더니 와서 사모님한테 내가 오늘 그리 실수했다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때라러 왔네. 여보세요, 목사님, 저 김집사입니다. 아이고, 이제 왔네. 그래 어쩐 일이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지금 제가 좀 찾아뵈도 괜찮겠습니까? 아, 예, 괜찮습니다. 기가 팍 죽었지 뭘. 아이고 금방 왔는 거야. 띵동 하는데 문 열어보니까 과일 한 박스 사온 거요. 그래서 야 이게 날 먹여놓고 잡으려는가 보다. 예. 앉으시오. 딱 기도하고 나더니 목사님, 예, 목사님 오늘 예배 끝나고 최 집사한테 제 오늘 낚시 갔다는 얘기 들었다면서요? 그래, 예,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제 책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듣고 있는데, 그러더니 이 김 집사가 하는 말이. 그런데 목사님께서 최 집사한테 김 집사가 낚시 갈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갔겠지. 이 추운 겨울날에 사고 안 나고 잘 돌아와야 될 텐데 그랬다면서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얼마 문이니까 목사님 사실은 제가 그 낚시회 동호회 회장을 맡아가지고 안 가려고 했는데 오늘 총회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주일날 안 가겠습니다. 누가 잘했어요? 내가 그 채시잖아. 따라합니다. 최 집사님이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46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 그 후에 오는 세상을 향한 첫 번째 변화고, 그 다음에 또 세상을 향한 변화는 물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거의 다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질은 친구 간에도 원수가 되게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사이를 갈라놓고 형제 간에도 소송하게 만드는 아주 요물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직접 나온 게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들하고 사복음서가 중요한데요. 이 사복음서 중에 돈과 그 위험에 관한 글이 6분의 1이에요.
6분의 1이나 기록이 됐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받은 성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 44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수로 통용하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 재산과 소유가 있으면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들하고 니꺼내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질은 필요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선한 곳에 서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달란트고 나는 물질의 청직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끌어안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이제는 비우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하면서 비움이고 채움이 되는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본 사람들이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48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했고 5장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왜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사람들이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 당연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고가족들이요,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변화와 세상을 향한 삶의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가 되고, 변화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더 충만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